또다시 선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1차 선교가 13장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14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총회가 아니었으면 바로 이어서 아마 2차 선교회를 떠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문제되어졌던 것들을 총회에서 어떻게 결의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각 교회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선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1차 선교와 2차 선교 사이에 딱 끼어있는 이 사도행전 15장,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모든 사람, 어디서나 언제든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오늘 36절 보십시오. 며칠 후에 지금 1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 갔다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된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됐을지 모르지만 다시 예루살렘에서 실라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둘러봅시다. 선교 후에 둘러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선교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선교 때 가서 전했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기로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갔을 때 무엇 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36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선교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보내심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확증시켜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선교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교인가? 과연 이것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 오늘 분명하게 1차 선교 때 무엇을 했는가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각성에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둘러보러 갑시다. 그러면서 의견 다툼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더 하고 싶어서
다투는데 얼마나 다툽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왜 다퉜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다툽니다. 이런 모습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 빠지게 다투는 것, 가치 없이 다투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만은 주님이 명령하셨던 따끔까지 이르러 증인들 하시는 그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하여 다투는데 심히 다퉜다. 다시 37절로 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차로 선교 때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그 지중해에서 토로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번에 가서 실망시키고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그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결국 따로따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심한 다툼이 있고 난 후에 선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선교는 팀으로 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 누군가가 동참해줘야 되는 일이 선교일이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총에 올라갔다가 바울이 열심히 2차 선교 때 누구를 데리고 갈까 생각하면서 점검하고 확인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리 안디옥까지 내려오는 그 여정 속에 유다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는데 바울의 눈에는 유다보다는 실라가 훨씬 더 선교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라를 택합니다. 오늘 40절 보십시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납니다. 이 2차 선교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거기서 선택받은 실라, 새로운 팀이 된 실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선교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누구와 함께 선교를 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선교를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팀이 된 그 팀원이 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새로운 선교를 떠납니다. 바나바를 볼까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갔다.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코스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도중에 하차한 사람 마가. 그래도 참여시키고자 하는 이 선교에 함께했던 이 사람. 선교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만은 도중에 하차하고 또다시 2차 선교를 떠나는 거기에 마가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 마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지만 또다시 선교
현장으로 마가를 데리고 간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선교는 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되는구나. 참여했던 사람이 또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가와 바나바는 배 타고 구브로로 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육지로 갑니다. 오늘 40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 2차 선교는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끝이 납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선교를 하게 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선교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확인시키고 확증시키는 일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지로, 바나바는 배 타고 구브로로. 선교는 끊임없이 팀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고 이전의 팀도 또다시 선교지로 출발하는 이 모습. 우리는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선교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선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팀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 나갈 때마다 김동석 목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도 같이 갑시다. 3월달 인도 가는 것도 김동석 목사와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인도 같이 갑시다. 몽골도 같이 갑시다. 나중에 베트남 갈 때도 같이 갈 겁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거기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줬습니다. 사람보다도 마음가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성을 깨닫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마음,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생각과 다짐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한 번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다시 그 말씀을 점검받아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16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 선교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하고 협력자가 필요하고 팀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선교지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비를 만들어서라도 함께하는 모습,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팀원이 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현장의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